낯을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Our God is a lion,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Our God is a lion,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주님 묶인 자를 자유케. 누가 주를 대적하니. Our God is a lion, the Lion of Judah.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대적하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대적하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대적하리. Stop the Lord.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그 신능력으로 어둠을 비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하여 떨라 열어주라 크신 능력으로 어둠을 이치네 모든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였네 모든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든 경배해 주님께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님께 어린 양께 모두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찬송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송한다는 말은 마음을 그 가사와 이 리듬, 이 음악의 흐름 여기에 다 이렇게 실으라 이 말이에요. 실으라. 마음을 실으셔야 돼요. 그냥 감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이 오네 예배구나 이런 찬양이구나 이런 감 수준 말고 실감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정, 이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 실감을 한다 그러잖아요. 실감을 할 때 자기 내면에 체험이 되고 그 체험이 자기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이 생겨요. 자의식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자의식이 아니라 자기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의 뜻인 거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실감이 되어지도록 찬양을 하셔야 돼요. 무덤덤하게가 아니라 실감이 되어지도록. 그럴 때 이 찬양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의식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또 한 발짝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지난번 드렸던 말씀처럼 그래서 집중하고 실감이 될 만큼 그렇게 감정도 싣고 몸의 언어도 싣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1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것인가 또 우리의 영성이 또 성장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이 더디고요. 더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배의 구조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찬송을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14절까지 아마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고자 하는 복음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만드신 복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15절부터 19절까지 쭉 가서 보면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과 말씀을 들음과 그 다음 기도 이 세 가지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으로 내가 성큼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임재의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 왕의 궁정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 하늘 문이 닫혀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늘 문 열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린 하늘 문을 내가 들어설 수 없는 마음 상태. 사실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늘 문을 열어 뭘 내려주셔서 그러지만 사실은 내 마음 열리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그게 찬송 때 열리는 거거든요. 찬송 때. 그래서 실감나도록 찬양하라고. 세상 노래도 실감나게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실감나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취해서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취해야 되거든요. 실감이 되도록. 찬송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네. 말씀이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과 생각과 마음의 뜻을 딱 갈라버린다. 들춰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생각들을 다 드러내서 소멸시켜버리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듣다가 그래서 깨달아지면서 회개도 일어나고, 말씀 듣다가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게 되고, 아 말씀 듣다가 이 길이 내 길이구나 이게 알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찬송 다음에 말씀. 그냥 말씀이 들려지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이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듣는 거로 끝나면 또 안 돼요. 반드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감동하신 말씀에 내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말씀을 실행할 힘이 생기거든요. 되게 말씀만 듣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커져요. 지식만 높아져가지고 아 들었던 거 저거 또 하네, 저거 아는 건데, 아 저건 뭐 어쩌네 판단하게 되죠. 벌써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귀가 커져가지고. 근데 실행할 힘은 없어. 말씀을 실행할 힘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밥 먹었으면 소화를 해야 될 텐데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못하냐? 기도가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 그랬다면, 종의 마음. 종의 마음이에요. 왜 종의 마음이냐? 종이 되어야 말을 듣거든요. 다른 말, 종은 낮아진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낮춘 사람이에요. 자신이 낮아진 사람이라야, 종이라야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듣듯이.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어린아이. 이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쭉쭉 스펀지처럼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들을 수 없으면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마음과 같다고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남편 앞에서 아내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남편의 말이 안 들립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의 말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안 들립니다. 안 들려.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야 그것이, 그 말이 내게 체험이 되고 체화가 되고 의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내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몸으로 움직여야, 몸으로 체험해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절대 그게 생각이 의식이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의 일부분의 그 기능의 일부분일 뿐이지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5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의식이 되어야 내가 변한 건데, 내 마음의 일부가 되어야 변하는 건데, 마음의 일부가 되고 의식의 일부가 되려면 반드시 그 말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움직여야, 행동해야, 순종해야, 그래야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의식이 되고 나는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상승한다, 의식이 상승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광물부터 식물, 동물, 사람, 천사들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주가 빅뱅이어서 요만한 우주의 씨앗처럼, 우주 씨앗처럼 이 우주 씨앗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이거 빵 터지면서 빅뱅과 함께 138억 년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추정이죠. 138억 년 동안 계속 우주가 요 안에 밀집되어 있던 것들이 쫙 퍼져나간다고요. 지금 계속 우주는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한계까지, 원래 그 목적한 그 한계까지 확장하다가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말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행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들까지 다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다시 다 주님께로 돌아간다고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언어로 해석하면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몸으로 행함으로써 자기 존재가 어떻게 돼요? 존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영광으로 돌아가거든요.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것을 자기 의식이 되고 자기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행할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 빼고 이것만 딱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만 키우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어쩌다 늦을 수 있고 다 해. 그래도 버릇이 찬송 시간 싹 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에서 너무 중요해. 난 말씀 듣는 게 달콤해. 달콤해도 그건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내 의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빼고 요거 빼버리고 요것만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귀만 커져가지고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도중 하차해버리고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 찬송 없이, 그리고 기도 없이 그냥 듣는 걸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내 귀만 커지면 배신자가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제자훈련 계속 받는 데서 바로 그 제자가 그 배신자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배신자가 되고 그래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 이렇게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뒷조사하고 이상한 그 약점 찾고 그걸 뭐 엮어가지고 몰아내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말씀만 듣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해서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의식이 상승되도록 만들어서 주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이 삼일체가 딱 맞아 들어가야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예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의 그리스도화, 말씀의 그리스도화, 뭐 이래. 그리스도화해야 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근데 요 말씀을 듣는 게 없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행동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죠. 자기 생각으로 살게 돼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도 깨달았어도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행하지 못하면, 행할 힘을 얻어서 행하지 못하면 그럼 그것 또한 또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에베소서 1장 우리 한번 3절 보십시다. 3절 아까 찬송의 부분에 들어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그 복을 쟁취하려고 뛰어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구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데 그럼 이 복이 뭐냐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일부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세요.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다. 아멘.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 충만한 사랑을 부으시고요. 충만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여호와의 자비가 세상에 충만하도다 그런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세상에 충만하도다. 구석구석 스며들어가지 않는 마치 공기처럼 스며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걸 충만이라 그래요. 뭐가 충만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죠. 근데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이 본성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주는 것인데 그래서 막연하게 뭐 준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을 받을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찾으라 그랬죠, 제가.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쁨을 맛보려면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 돼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사랑의 대상을 못 찾았고 사랑의 대상에게 사랑을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 태어나면 막 사랑이 넘쳐나죠. 정말 충만하죠. 왜?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막 자식에게 쏟아지죠. 몸도 달라지잖아요. 애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우리 여성들은 엄마들은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불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먹이려고 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항상 주는 거고 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 대상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모든 복들을 충만한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다고. 네. 근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아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경은 독생하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그러죠.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이게 지금 자꾸 올리니까 여러분 성경 찾는 게 자꾸 게을러지신 것 같아서 찾으면서 하려고 내가 일부러 성경 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의존체처럼. 아기가 엄마 품에 있다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 품속에 계시지만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계시지만 아버지를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1원인자가 아니라 제2원인자가 아니라 제1원인자라 이 말이에요. 출발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아버지 품 안에 계시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를 왜 예수님께 다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를 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데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당신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걸러서 듣든지 차단하든지. 예를 들어서 찬송할 때 오세요. 그러면 난 말씀이 더 좋은 듣는 게 좋아. 찬송은 소리 막 시끄럽기만 하고 막. 그러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래도 뭐 나중에 뭐 생각날 때 기도하지, 집에 가서 기도하지 하고서는 기도를 딱 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요 세 개가 함께 가야 된다 그랬죠. 이런 말씀들이 자기를 비워야 들어온다니까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자기 부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것이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나는 없어,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똥도 아니야, 뭐 이런 걸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사랑의 아빠 왜 웃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어려운 일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주님이 나한테 왜 이 십자가를 주셨냐고 또 이러고 앉았어. 또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녀.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병든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오는 고난,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계속 복음을 전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나를 따라오려. 예수를 따르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난을 같이. 예수를 증거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과장님 예수 믿으시오. 이 자식이 어디서 일이 나를 잘해. 뭐 이렇게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믿는 남편한테 교회 가 여보. 그러면 밥이나 잘해.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래. 고난이 있어, 고난. 그게 자기 십자가야. 그 십자가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라. 그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찬송 싫은데, 나는 조용한 클래식한 이렇게 조용히 주일날 하는 그런 찬송가가 좋아. 저녁에 막 드럼 치고 막 정신 사납고 나 뭐 이게 찬양 못 하겠어. 또 가끔 요즘 송전사님 갑자기 또 영어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뭐 조나단 그래서 막 뭐 하는데 뭐 영어 섞어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나 헷갈려 못 하겠다. 난 도저히. 난 찬송만 말씀만 난 집중하겠다. 그렇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이런 이 만드신 구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충돌하면 내려놔야 돼. 어? 성전사님 영어 쓰니까 잘하더만. 뭐 혀가 쫙 도로로 말리면서 아주 그냥 잘 듣더만. 노래 전문가 범이자매가 보면 틀렸다 금방 찾아내겠지만은 엄준수 사님 쫙 멋있게 목소리 좋잖아요. 카리스마 있게 찬양하잖아요. 까랑까랑하게 막 딱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토로토 가수 되십니다. 이렇게 딱 집어내는 사람이 보면 토로토 가수 하시든지 찬송을 그만두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그래서 주님께서 종이 되신 거라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이유는 뭐예요? 낮아져야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종의 마음을. 여러분이 종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순종할 힘을 얻으라 그랬는데 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식만 쌓이는 거죠. 쌓인 지식 가지고 뭐 해요? 남 찌르지. 바리새인 되는 거죠. 좀 이상한 얘기로 갔어요.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에베소서 1장 다시 보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조금 다른 스타일로 지금 설교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한 절 한 절을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뭐랄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구조, 주님께서 준 이 사랑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구조 신학이라 할까요? 말을 만든다면 구조 신학을 지금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라는 이 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통전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그런 그 철학성을 띤 그런 말씀 이해가 되게 할까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뭐냐? 곧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기 4절부터요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6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거 읽다가 졸게 생겼어요.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니까. 어디가 끝인지 몰라. 계속. 자, 어쨌든 곧이란 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요, 이 에베소서 1장에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서 전체에도 많지만 특히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요 안에서, 영어로 안에서라는 말이요, 이 용어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안이란 말이 다른 종교 안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 구약에도 없고요. 오직 신약에만 나오는 독특한 언어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3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우주가 빅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정이란 말도 나오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창세전에. 단순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가 아니라, 나를 택하셨다가 아니라, 우주가 만들어지기 또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를 그래서 택하셨다.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러다가 남의 집에서 고아원에서 전전하다가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원망하고 상처가 돼서 평생 이렇게 병으로 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를 버렸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기 잠깐 그 영상을 보니까 매실 명인 홍쌀이가 아니라 뭐더라? 홍쌍이 예, 성함이 홍쌍이. 그 명인인데 내가 함부로 그래서 성함이 아주 특이해요. 그분 인생을 보니까 참 가슴 아팠겠다, 참 힘들었겠다 싶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밀양의 만석군이에요. 만석군이라는 것은 1년에 벼가 1000섬씩 이렇게 수확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딸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 홍쌍이를. 이름부터가 이름 이상하죠. 홍쌍이. 장명소에 가서 지었대요. 아버지가. 딸 낳았다고 장명소가 지었던데 장명소 그 장명하는 이가 얘는 죽여야 된대. 눌러야 된대. 목숨을 없애라 그 말이 아니라 눌러야 된다는 거야. 눌러야 집안이 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도 홍쌍이로 이상하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얘를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거야. 초등학교 이상 공부시키지 말라고. 만석군이면 부자 중에 부자고 다 형제들이 전부 대학원까지 나오고 제대로 공부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만 초등학교 졸업이야. 그리고 웬만큼 자랐을 때 20 막 넘으니까 노래를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딴 따라 못 만든다고. 내 딸도 사랑은 또 있는지 내 딸은 딴 따라는 못 만들어 가지고 딸을 데리고요 저기 작은 삼촌인가 그분 집에다 딱 데려다 놓고 식사도 안 하고 딱 가버리시더래요. 그러니까 시골에 어디 딱 떨어져 가지고 차도 없고 뭐도 없고 거기서 떨어졌어. 근데 그 삼촌이 그 건어물 장사를 이제 하시는 분이라 건어물 이제 장에서 건어물을 파는데 이제 그 밤을 파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신가 봐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 농산물을 잘 만들어낸. 그래서 밤을 다른 밤들은 이렇게 깨알만한데 요번은 막 주먹만한 밤을 계속 개량해가지고 요런 밤을 만들어내서요. 이 밤은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분 호가 율촌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건우물에서 그 장사하는 그 아가씨 홍쌍이라는 이 아가씨를 보면서 저건 내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5년을 공을 들였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보아하니 아버지가 안 키우고 작은 삼촌이 키우는데 작은 삼촌만 구슬리면 저 아가씨를 내 며느리로 삼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5년을 공들였는데 이거 밤을 줄 텐데 딸을 조카를 내 며느리 주면 당신한테 무제한으로 내 밤을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집에도 안 가보고 결혼하고 그 시댁을 처음 가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갔더니 산골이더래. 전라도 광양. 전라도죠, 광양이. 여수 근처니까. 광양으로 갔는데 산골이더래. 섬진강이 있고. 너무 사람 만나는 게 그리워가지고요. 날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지고 섬진강을 내려다보고 섬진강 앞에 가서 물에 뛰어들려고 몇 번을 했대. 근데 남편이 병들어 있고 애가 둘 생겼는데 둘 어린 자식 두고는 도저히 못 죽겠더래요. 근데 시아버지가 그를 사랑했대. 자기는 고백이 그거야. 친정 아버지가 제일 믿고 시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알아줬거든. 어?
자기 친아버지는 자기 이름도 이상하게 짓고 얘는 눌러야 돼서 초등학교까지만 공부시키고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분노가 있어. 상처가 있어. 근데 시아버지는 알아주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그 산에 이게 나무 심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아들한테 안 가르쳐 주고 요 며느리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설교를 안 하고 지금 남 가정사를 지금 아니, 그냥 시작했으니까 조금 합시다. 보신 분들은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마음껏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종의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들어온다니까 얘기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왜 아버님, 우리 신랑한테, 아드님한테 안 가르치고 왜 저한테 이걸 농사일을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내 아들은 못하는 일을 너는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땅을 오직 너만 이 땅을 지킬 수 있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 다시는 묻지 않았대. 왜 나만 농사를 가르치냐? 이 말을 묻지 않았대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이잖아. 너는 이 땅을 뺏기지 않고 남에게 넘기지 않고 이 땅을, 이 산천을 지킬 것이다. 그분도 제법 땅에 있어요. 밤나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나중에 이분은 너무 사람 만나는 게 그리워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탈길에 이게 매화 하나가 있는데 매화꽃이 피었더래요. 딱 한 그루가 피었더래요. 그 매화야, 너는 어떻게 나하고 닮았냐? 너 이 비탈진 거, 이 외로운 곳에 혼자 그렇게, 너 그렇게 있는 모습이 나하고 꼭 닮았다. 그래서 울면서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내가 매화를 심겠다. 매화를 심어서 5년 심으면 꽃을 필 거고, 또 10년 심으면 수확이 있을 거고, 매실이 이제 생길 거고,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20년 계속 심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내 품으로 찾아오겠다. 그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20년 심으면 세상 사람이 다 자기를 찾아오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유명한 영화들을 서편제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 왜냐하면 온 이쪽 동산 저쪽 동산이 전부 매화라 가득 찼거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초가집도 짓고 거기다 기와집도 짓고 해서 거기서 여러 영화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을 거기서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산춘기라고 뭐라 그러나요? 상춘기라고 그러죠. 봄에 이제 봄을 찾아서 이제 나들이 이제 보면 다 거기로 온대. 그 지역 사람들이. 전국에서도 온대요. 영화 찍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 매화꽃 향이 대단하고 온 산이 매화로 가득하니까. 이 산 저 산이 매화로 가득. 20년을 계속 심었고 그 이후에도 심고. 그래서 매화꽃은 내 딸이고 매실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근데 그분 마음에 제가 왜 얘기를 꺼냈냐면, 친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셈이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그 장명소, 그 이상한 사람 말 듣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완전 뚜껑을 닫아서 그 안에 가둬버린 거 같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내 인생 왜 이런가 싶고 슬프고.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있기도 전에, 어머니가 있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있기도 전에,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초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자기 인생을 보면 이상한 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고 제가 태어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도 참 희한하게 하더라고. 진승아, 전영진 부부도 참 희한하게 결혼을 했잖아요. 맹인 둘 데리고 와가지고 지 가운데 앉아서, 그러니까 셋 다 맹인인 줄 알고 진승아 자매가 밥도 먹여주고 각각 아이스크림도 먹여주고 능청스럽게 앉아 받아먹고 속으로 그랬대. 자기는 이 아가씨가 왜 나에게도 밥을 주지? 왜 이 아가씨가 나한테도 아이스크림을 떠먹여주지? 날 좋아하나? 그런 생각했대. 착각은 자유인데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대.
전형진 형제는 이게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한 줄 알았대. 자기는 눈이 멀쩡한데 눈을 멀쩡하지 않은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까지 먹인 것은 자기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대. 그래서 헤어진 다음에도 문자 보내고 진승하자면은 또 이렇게 맹인이 어떻게 문자를 보내지 이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감동 먹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고. 저 얘기는 진짜 어디 내놔도요 컬투쇼 같은 데 내놓으면 다 뒤집어질 겁니다. 컬투쇼에 보내봐 한번. 진짜 이야기꾼들한테 한번 보내보라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사역을 화요일 날 하는데 우리 김정희 집사님 그 외삼촌 부부가 오셨는데 외삼촌이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한 두세 위시더라고요.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목사님께서. 사모님 오셨는데 사모님 외숙모잖아요. 근데 그 집도 희한하게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사모님이 아가씨 때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도 밀양인가 어디 거기를 경상도 어디였대요. 거기서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전도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교단에서 노회에서 아가씨가 그 시골 구석에서 위험하다. 결혼 안 하면 허락 못한다 해가지고 그 교회 개척 문 닫으라고 이제 압력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고 싶으니까 급한 김에 그 인근에 있던 부대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교회로 왔었나 봐요. 그중에 군종사병 상병이 있었는데 그 상병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야. 제가 자고 결혼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아가씨가 그래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상병 때 결혼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분이 이제 제대하기 전에 이 사모님이 곱게 한복을 입고 아주 그냥 옥색 신발에다 막 날아갈 듯 입으시고 화장 탁 곱게 하고 쫙 부대를 찾아갔대. 신랑이 있는 부대를 찾아가서 부대장님을 만났대. 사모님하고 같이 만났대. 제가 이 농촌에 와가지고 그분이 불교 신자라 부대장이 이제 불교 신자니까 뭐 전도하고 있다 이런 말은 못하고 제가 이 농촌에서 계몽하고 이게 지역사회로서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의 몸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신랑이 부대장님 휘하에 있는 암흑의 상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대.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상병 남편이 자전거 타고 집으로 왔더래. 몇 킬로 떨어졌는데 어찌된 일이야 물어봤더니 부대장님이 너 매일 상근해라. 집에서 출퇴근해라. 그래서 하사관도 아닌데 상근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출퇴근을 했대요. 제달 때까지. 사모님이 대단하지 않아요? 참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창의적이잖아요. 두 분이 이제 남편 제대한 다음에 포천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한 이제 뭐 50에서 한 100여 명 되는 교회가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폐암이 이제 생기셔서 지금 기도 중이신데 참 있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희한하게 했어요. 진짜. 못 들은 불로 해서 들었어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창세전에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게 모든 상처가 다 날아가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게. 갑자기 내가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버려지고 고아원 전전하고 그 슬픈 인생 산 게 아니라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요. 언제 어느 때 얘를 끄집어내서 내 사람 만들고 나를 체험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던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구조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배역이 나오기 전에 자기 대사하기 전에 먼저 다 뭐 세트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올 거 준비하고 싹 신어 보낸 다음에 레디 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딱 나와서 여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듯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던져주고 우연히 그렇게 살아가고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얽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등장해야 될 그 시간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상처들이 하늘의 별이 되도록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별이 될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거든요.
너희들이 노예라 할지라도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부터 세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내 아들로 삼기 위한 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이 너야. 그냥 우연히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우연히 종놈이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더더군다나 이 에베소서는요,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기 2년에서 3년 전에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노예들도 많이 받고 검투사도 많이 받고 비참함을 많이 받는데, 근데 너희들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일시적인 거야. 그거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존재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머물고 사는 이 시간이 잠깐 있었고 다시 이게 끝나면 영원히 또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이제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라 역마살이 있으셔가지고 15살 때부터 도시로 혼자 도망 나오셔가지고 저기 영암에서 운전도 하시고 별거 다 운전하셨어요. 운전. 그런데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장가 갈 생각도 없고 집에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그냥 혼자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작전을 짰어요. 큰아들 형님들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신부감을 이제 골라놓고 아버지를 이제 전보를 줘서 불렀어요. 근데 부를 때도 부친 위독 급 귀가 바람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전보를 때렸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고 막 왔는데 신부가 기다리고 있고 형님들은 못 도망가게 양쪽에서 딱 잡고 바로 마당에 펼쳐진 옛날 한식 그냥 뭐죠? 전통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계셨냐면 원래는 그 저희 그 이제 중매하는 그 할머니 말을 듣고 우리 할머님이 어머님이 사시는 곳으로 전라도 영암 매월리라는 곳인데 그 처녀를 이제 한번 보려고 오신 거예요. 왔는데 하필이면 그 아가씨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를 못 보고요. 할머니가 다시 이제 산 넘고 산 넘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매월리 그 초입에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있는 내가에 지금도 기억나. 제가 어려서 살았거든요. 조그만 초가집에 툇마루에 아가씨가 하나 이렇게 머리 길게 따고 이렇게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닥닥닥닥 다듬이질을. 근데 그게 그렇게 참해 보이더래. 참해 보이더래 그 아가씨가. 그래서 그 지금 병들어 누운 벌레 보려고 했던 아가씨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뭐 건강한지 그건 다 달아나 버리고 요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혹시 하면서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낙찰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신랑 얼굴 한 번도 안 보고요. 그냥 그 영암 그 읍내에 있는 그곳으로 와서 이제 시댁에 와가지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신랑은 아무리 눈치를 보니까 신랑이 안 보이는 거라. 신랑 형님들은 왔다 갔다 하고 고모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신랑이 정작 자기 신랑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 저녁 지나고 이제 딱 고급게 단장하고 딱 한쪽에 앉았는데 신랑 좌석이 비어 있어.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웬 젊은 총각 하나가 잘생긴 청년 하나가 형님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끌려오는 거야. 그 끌려와가지고 그 자리에 사모관대 다 쓰고 뒤집어 씌우고 그냥 신랑 절하시오, 신부 절하시오, 뭐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난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딱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만났었다는 그 얘기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근데 거기서 탁 닿는 구절이 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안 만났으면 그때 그 아가씨가 아파가지고 하루 이불 뒤집어 쓰고 눕지 않았으면 어머니를 아버지가 안 만났을 거고 아버지, 어머니 안 만났으면 나는 태어나지 이 세상에 없는 존재고. 그러니까 절묘하다. 하나님께서 어쩌다 저쩌다 내가 태어났고 어쩌다 저쩌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아주 맞춤형으로 쫙 이런 스토리를 다 준비하시고 레디
고! 해가지고 쫙 두 번 결혼하고 그다음 나 딱 태어나고 그다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절묘하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당신 아들로 부르시려고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을 저렇게 극적으로 만드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가 너무 절절하게 가슴에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아버지 어머니 그런 상처들이 잘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네. 상처들이 가라앉더라고요.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먼저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이 사실이 확 들어오니까 내 인생에서 있었던 굳은 일들, 골짜기 인생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우주가 씨앗의 형태로 아주 조그만 구슬만큼 작은 이런 우주의 씨앗처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모든 만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하계들이 들어있고 우주 전체가 들어있고 지구라는 행성이 들어있고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산과 들과 공기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생명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법칙들이 시간이 공간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하면서 빅뱅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등장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하고 나를 등장시키시고 내 인생을 짧은 인생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몸을 가지고 살게 하시다가 다시 영원 세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생을 토막으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고 할 때 그 통은 내 인생 여기 시작해서부터 내 역사가 끝날 때까지만을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세계까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라고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서사시 안에서 이것이 우연히 내가 생겨나고 우연히 살아가고 우연히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길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뭘 하면서 어떤 사람 만나서 살 건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셨어요. 다 정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정하셨어요.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애가 몇 태어날 것도 정하셨어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서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인지 고통을 겪으면서 살 것인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드라마를 가지고 계세요. 그걸 우리 개인의 책이라고 그래요. 개인의 책. 졸더라도 들어라 은정아. 조는 거 아니었구나. 쓰는 거였구나. 미안해. 쓰면 쓰는. 내 이 나쁜 이미지 주여 깨부셔 주시옵소서. 은정이를 보는 이게 나쁜 관점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은정이는 새 사람입니다, 주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따님이십니다. 뭐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리 가버렸냐? 혜성아, 내가 뭐 하다가 새버렸냐? 윤정아, 너 적었으니까 내가 뭐 말하다가 너 얘기했니? 뭐라고?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 앞에 갈라디아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냐? 그것은 다메섹에서 그때 주님을 만나서 택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대요.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셨대요. 사도가 되도록 택하셨대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사도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도록 택하셨대요. 우연히 이러다가 바울이 열심을 내니까 사도로 삼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 처음부터 이렇게 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도 보세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랬어요.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40편 7절을 보면 한번 봅시다. 시편 40편 7절.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보셔야 돼요. 표시도 하시고.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의 글이에요. 다윗의 글.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내가 어떤 DNA를 가지고 출생할 것이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일생 전체가 이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도 이미 하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보이셨겠죠. 아, 나에 관한 책이 여기 있구나. 나에 관한 기록이 여기 다 있네. 하늘에 다 있네. 내가 살기도 전에 다 이런 게 계획되어 있었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한테 푹 빠져버린 거죠. 139편 보세요. 시편 139편. 16절. 15절부터 읽을까요? 15절부터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내 손가락 하나조차도 창조의 엄마 뱃속에서 손가락 하나도 나타나기도 전에 내 일생 전체가 내가 하나님께서 정한 모든 날들이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책에 다윗의 책이라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비한 일이죠. 마치 다중우주가 있다고 합시다. 다중우주. 천문학자들에게는 다중우주가 있어요. 이쪽 우주에 내가 있어요. 근데 이쪽 우주에도 내가 있는 거예요. 이쪽 우주. 근데 이쪽 우주는 이미 다 끝났어. 과학자들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쪽 우주는, 또 다른 우주에 있는 나는, 내 인생은 다른 인생이고 이미 끝났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 우주 역사가 이쪽은 끝났어. 여러 우주가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거죠. 11개 우주로 얘기해요. 보통 11개 우주가 있다 이렇게까지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가설이죠. 가설. 증명되지 못한 가설인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저쪽은 이미 역사가 끝났어요. 우주 역사가 다 끝났어. 다 만물의 주께로 다 돌아갔어. 다시 우주의 씨앗 같은 형태로 다 돌아갔어요. 나는 아직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우주 역사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기록된 역사를 내가 보는 거죠. 그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보았고
예레미야도 고백하고 사도 바울도 알아차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책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홍성이하고 비슷하네. 홍쌍이야 그분은. 홍쌍이 그 여사께서는 지금 93세인가 뭐 그러시더라고요. 86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만나러 와 이제. 그 꽃 보러도 오지만 드라마 촬영 장소도 보러 오지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외국에서도 찾아고 유명인사가 됐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외로울 때 내가 20년 계속 매화를 심으면 20년 뒤에는 세상이 나를 보러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꾸준하게 꾸덕꾸덕 해 오셨는데 지금은 그대로 이제 영광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나이 이제 90 다 돼서 온 세상 사람이 그를 알고 온 세상 사람이 그분과 사진 찍고 싶어 하고 온 세상 사람이 와서 고생하셨다고 정말 큰일 하셨다고 다 축하하고 존경을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시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묘소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아버지 저 왔어요. 저를 도와주셔서 더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절을 하는데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절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저는 이렇게 불교인인 거죠. 불교인. 그래서 참 저분이 안타깝다. 저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 땅에서 그 모든 고생을 잊을 만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있지만 그건 세상이 주는 영광과 존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생만 살 게 아니죠. 이 삼생을 살잖아. 엄마 뱃속에서 일생, 지금 살고 있는 이생,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사는 삼생 인생인데 삼생 인생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운 영혼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야지.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종말의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할 때, 확실한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갈 때, 계속 혼의 변화,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뭐가 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근데 홍쌍이 그분은 저번에는 이게 없겠구나.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고생한 그 보답을 지금 받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받지 못하시겠구나. 너무 좀 안 됐더라 한편에. 어쨌든 그분의 인생은 참 귀한 인생이에요. 그걸 내가 가치 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 세계를 삼생의 생애를 생각하면 절대 저걸로 끝나셔서는 안 된다. 누가 예수 좀 믿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저분을 좀 주님 안에 들어오겠으면 좋겠다. 저분도 택한 분임이 증명됐으면 좋겠다. 창세전에 택하신 분임을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믿어졌어요. 택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선택하셨단 말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예수 믿기로 창세전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고 창세전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살면서 드디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내가 신분을 확인하게 내 진짜 정체성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을 드디어 알았잖아요.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는 택함 받은 난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잘난 척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그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이 확실해질 때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내 인생을 이미 다 예정하시고 드디어 예정하신 대로 각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드디어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것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에서 굳어지셔야 돼요. 에베소서는요, 제가 에베소서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한 절 한 절이 너무 놀라운 그 복음의 이면에 있는 수많은 천상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5절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찬송하셔야 합니다. 찬송하셔야 합니다. 예배 때 찬송 시간 비껴나가시면 안 됩니다. 직장 시간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애 때문에 안 맞아서 그럴 경우 이해한다는 거 아시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고, 그러나 최대한 찬송 시간, 찬양하는 시간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찬양하지 말고 몸만 와 있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지. 찬송함으로 그 궁정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내 심령에 부딪히도록 하셔야지.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오늘 내가 가서 종이 돼야 되겠다. 종이 돼야만 주인의 말을 듣듯이 내가 오늘 남편의 말도 들어야 되겠다. 아내 말도 들어야겠다. 자식의 말도 옳은 거면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딱 결심이 서고 힘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지만 기도함으로써 순종할 힘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에베소서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려요. 이미 태초에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구슬만큼 작은 밀도로 가득한 우주의 씨앗이라 합시다. 우주 씨앗. 근데 우주 씨앗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만물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태초예요. 태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실상은혜라고, 따라합시다. 실상은혜. 이걸 실상은혜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그레이스. 원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은혜를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막 방언도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감동도 받고, 그 은혜 말고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현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 말고 원래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 나에 대한 계획도 서 있고 내가 무엇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 결정하시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 결정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 은혜, 그게 실상은혜예요. 지금 여기는 우주가 시작된 다음부터는요, 우주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현상세계라고, 현상세계.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 말고 우주가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결정되고 이미 복을 받고 있었던 은혜, 그것을 바로 실상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혜. 실상의 세계고 현상 세계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고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가 먼저예요. 보이는 세계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검증되고
증명되고 증언하게 되고 그런 세계. 이게 현상 세계와 실상 세계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에 머물지 말고, 현상 은혜 안에서 있다 없다 그러지 말고, 사랑을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그러지 말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나는 다 받고 있었다 이 말. 이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었어요. 이미 은혜를, 온갖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이 태어나서 요 일생 짧은 기간 동안에 요 실상 은혜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 뿐이죠. 현상 은혜 혹은 현실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리지널 은혜가 있어요. 태초부터 우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태초부터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사랑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염려할 게 없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할 일은 뭐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연히 일어난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가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일어나야 할 일이 이미 정해졌다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거룩해지고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도록 이미 결정됐어요. 하늘의 책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나는 아직 이 복은 못 받았는데요. 집의 복은 제가 못 받았는데요. 물질의 복은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요. 딴 복은 받은 것 같은데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복, 집의 복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온갖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여러분이 빚에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 수 있고 주면서 사는 기쁨을 맛보는 인생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할 일은 자꾸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지 말고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면 하늘의 실상 은혜가 이렇게 뚝뚝뚝 그때 바로바로 떨어지도록 기도를 하거든요. 방언은 가장 순수한 기도를 하고요.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기도가 방언이에요. 방언. 내가 못 알아들어서 답답한 거지, 방언을 기도하면 하늘의 책에 있는 스케줄대로 일어나도록 그걸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제일 유리해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자꾸 문제가 보여가지고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저 인간 언제까지입니까?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여. 삼시를 꼭 찾아 먹겠답니다. 삼식입니다. 주여 언제까지 제가 밥순이 해야 됩니까? 막 그러지 말고 현실 보면서 기도하면 계속 푸념이 나오고 낙심, 힘이 빠지고 그래요. 실상의 세계를 보고 실상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방언 기도가 참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려야 할 큰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보았습니다. 창세전에, 우주가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상의 세계에서는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다가 우주가 창조되고 그 어느 때에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이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했고 이런 산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런 자식들을 낳고 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임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좋은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 선택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다른 모든 인생 어려움, 인생 고난 다 넘어서는 능력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종의 마음을 주셔서 주인의 말을 듣듯이 하나님 그대로 실행만 하듯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오늘 기도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순종할 능력 얻을지어다. 기도를 통해 순종할 능력 얻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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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사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실상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전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부터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주님 다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선택하신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신 것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카리온도로스 마살라바라티오르도스 이마라디아로도 샬라카리안 소코로 이마라디아라바 샬라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라바리오 손도로티아라칸 솔로티아바 우라바티오르도모 샤르간 산도로티베르카 인다라디아라바 숄라카리온 소로반 인다라디아라바 숄가레온도로스파스 인다라디오르 코르다 마샬바르톤 인다라시아라바 칸노로티베레 숄라디아라바스 이라바레연 돈도로티바라스 메라티아라바 돈도로티아라바 손도로티마사카리아스바 오르반자이온도로스 파살로다 돈노로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마라디오르도마 샬거르도베레스 이라던 노로디 안도로스 파살론도로티 베레컨스 이라바텐 노로디 베레가 샬라디 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병고침을 예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병고침을 예정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예정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건강하게 되어질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하도록 예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예정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형통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형통하도록 예정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승리합니다. 예정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예정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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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Thank you.
Oh,